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위에 공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 뵌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총장님과 우리 교수님들 학교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남한산성에 갔을 때 유혜령 교수님을 잠시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보고 목사님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묻기에 서슴없이 그냥 저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부흥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영성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영성학자답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영성은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겠지만 영성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식과 성찰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깊은 감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학우이시고 또 학문을 연마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식과 성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목회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알고 있는 단어인데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코람데오,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나를 발견하는 건데 그게 성찰이라는 거예요. 인식과 성찰만 잘 갖춰지면 영성이 무르익게 되어지고 이 영성의 근간을 두고 있는 게 회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학우님들 죄송한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 늘 들었던 말이지만 저한테는 새롭게 좀 도전이 되었습니다. 회개가 있을 때 부흥이 온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성경을 찾아보면 부흥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수문학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도전받고 은혜받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영적인 타락을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신학에 넘어와서 보면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오순절 날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죠. 우리 학우님들 잘 아십니다만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도들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너무 우스운 질문이어서 답을 안 하시는데 120명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가 500여 명으로 나옵니다. 그럼 500여 명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추정건데 500여 명 이상이 넘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성경은 380명의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 가지고 얘기하기는 시간이 깁니다만은 아무튼 기도할 자리에 있는 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을 때 120명이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부흥이죠. 없었던 교회인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생계가 들어갔을 때 살아나는 것이 부흥인 거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만 존 낙스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한번 좀 된뇌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따라 할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아니지만 충분히 신앙적으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신학생들이시고 앞으로 또 목회를 해야 될 분이시고 너무 신앙이 좋으신 여러분들이실 텐데 기도 중요성이야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근데 기도하십니까? 물론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 한번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6만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에게 다 은혜를 물론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n분의 1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A, B, C, D 교회 10%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성,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수를 많이 봅니다. 아까 존 락스 얘기를 잠깐 빌리자면은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입니다. 우리는 사이즈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의 능력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사이즈와 능력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교회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부흥의 큰 물결을 이루었던 그 부흥이 영국의 웨일즈 부흥입니다. 1904년, 1905년도에 웨일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오순절 부흥이 있고 성결 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 장대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부흥의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 근간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을 잠깐 보면은 1865년도까지는 부흥이 왔다가 한 40년, 45년 사이에는 부흥이 멈춥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 당시에 가보면 성경, 고등, 비평, 자유주의 신학이 물밀듯 들어오고 여러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책이 출간되어지면서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적 지식에서 모든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했던 그 역사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신론이 팽배가 되어지고 믿었던 신앙인조차도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자료를 보십시오. 생각보다 신학생들이 자유주의에 빠졌습니다. 전염병처럼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당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 그 역사 자료를 보면은 도시 전체가 곰팡이처럼 죄가 만연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 쇠퇴의 결과는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 수가 줄기 시작하고 세례받는 사람들 수가 줄기 시작하고 기도회가 줄기 시작하고 예배가 멈추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25세 목사 후보생이었던 에반 로버츠가 하나님 웨일즈에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도시에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 자료를 보면은 웨일즈 그 신문 기사에 보면은 이 에반 로버츠가 외쳤던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죄송한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좀 더 크게요. 주여, 나를 깨뜨려 주소서. 예, 신학생과 목회자의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웨일즈 땅에 10만 명의 영혼을 살리게 도와주십시오. 10만 명의 영혼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1904년, 1905년 그 결과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일즈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인근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았던 사람들을 합산해 보니까 기가 막히게 10만 명이 되었다는 자료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내용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홍해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놀랍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나약해서 뭐가 없으면 그만 불평 생기고 원망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기적과 원망이 같이 함께 있었던 공간이 광야였어요.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사람이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머리바라가는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싸웁니다. 다툽니다. 우리 물을 달라, 물을 달라. 왜 생고생을 시키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치라 그럽니다.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터지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먹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물을 맞고 난 이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무슨 말씀이냐?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없으면 원망했다가 또 기적을 만나면은 그 먹고 싶은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마시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그때에 신비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네, 언제입니까? 그때가 은혜 받고 기적 경험하고 그리고 원망했다가 또 물이 없어가지고 또 싸웠다가 또 물을 경험했다가 또 의심했다가 요럴 때 내적으로 은혜 충만했다가 뭔가 또 힘들었다가 하는 이때 요 틈 사이로 외적인 공격이 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르비딤에서 이미 전쟁의 용병으로 길러진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다가 광야 유목민으로 지나온 사람들이었고, 유목민도 아니었죠. 그야말로 그냥 광야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술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전쟁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와 버렸네요. 이 아말렉은 이미 용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전쟁의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이에요. 신철 기모란 존재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공격해서 뒤에서 기습해서 모든 재산을 빼앗아오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이 여러분 전쟁이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8절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싸웠다고 되어 있는데, 자 건너뛰어서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 한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여러분 이 8절과 16절을 보면은 갑자기 반전이 납니다. 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싸웠는데 16절에 가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인생을 살아갈 때 목회의 현장 속에서 공부하는 현장 속에서 어차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지식과 내 능력을 가지고 막 싸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한계성이 있어서 절대 싸울 수 없는 그 힘이 있어요. 그게 아말렉이거든요. 영적으로 너무나 무력함을 줄 수 있는 그거.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18절과 16절 사이에 뭐가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일들이 일어났느냐? 바로 모세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여기서 전쟁을 이기는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있고 산 아래에서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한 번도 싸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당신이 모세 선생께서 싸우라고 하니까 무조건 나가긴 나갔어요. 근데 이건 모세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용기를 가지고 싸우러 나간 것이죠. 여호수아의 순종과 용기에서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은 사실 단 한 번도 싸움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임하는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섭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전쟁의 현장에 뛰어들어갑니다. 모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었기 때문이죠.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최선을 다해 싸운다. 예,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어서 땀 흘림이 없이, 노력이 없이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 비겁한 자, 물러서는 자, 도망가는 자, 불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깨어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악기를 다루든 노래를 하든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사회복지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승산이 보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산 아래 전투는 사실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산 아래에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싸워 나갈 때에 그 열매를 얻게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는 것도 있지만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풀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아니,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안 믿는 표정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걸 믿으세요? 저는 100%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산 위에 믿음의 기도와 산 아래의 현장에 열심을 내는 것,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질 때 승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산 위에 왜 올라갔을까? 옛날에 뭐 달마가 왜 동쪽으로 갔을까?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만은 왜 모세가 산이라는 것은 특별한 곳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는 곳, 거룩한 곳, 다른 곳에 방해받지 않는 곳,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이 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산 아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산 아래의 현장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이 산 아래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을 주목하기 쉽지 않아요. 열심히 싸워야 되지, 부딪혀야 되지. 그러니까 문제 하나님 묵상이에요. 그런데 묵상할 수 있는 공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엽적으로 눈앞에 부딪히는 것만 보고 싸매우면서 그렇게 막 피 터지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저는 진주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자꾸 시계 보는 이유가 설교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정필돈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단은 목사님 아닙니다만 제가 그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훈련도 많이 받았고 합동교단입니다만은 제가 그 목사님 그 집무실에 가보니까 놀라워요. 교회가 뭐 4만 5천 명, 5만 명, 사이즈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뭐 수가 부흥했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 뭐 금요 성령 집회를 가보면요 한 6, 7천 명이 매주마다 모여요. 애, 어른 포함해서. 기도가 뜨겁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들 죄송하고 우리 신학생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니요. 정말 부르시듯이 주여. 예. 소리 크게 지른다고 하면 영성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부르시듯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목사님은 부르시듯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힘들면은 3단봉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무릎 꿇어 기도하다가 힘들면 옆에 딱 받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힘들면은 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힘들면은 일어서 가지고 딱 걸쳐서 기도합니다. 3단봉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이 부산을 놀랍게 변화시켜 나가는구나 이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샌안토니오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을 잘 아시죠? 뭐 어떻게 알게 되어가지고 그분을 직접 아는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 통해가지고 그 교회를 갔는데 아이고 세상에 놀랐습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교회 크기가. 사진 찍고 다니는데 관리인하고 부목사님 되신 한 분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영적인 비결이 있는 곳이 있다고 데리고 올라갔는데 우리 주기철 기념 기도탑처럼 그런 기도탑은 아닌데 교회 내부 안에 탑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기도 공간이었습니다. 카운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말하면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공간을 이곳이 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장신대 우리 학우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
지금 우리 장신대가 그렇게 기도에 불이 붙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장신 사랑 기도에 또 한마음 또 기도에 또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런데 공적인 기도 말고 여러분이 이렇게 남아서 기도하는 거. 물론 이 시간 이후에 수업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빨리 가셔야죠. 배고프면 가서 식당 가셔야죠. 오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예배 다 마쳤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역사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모세가 이제 지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손이 내려옵니다. 손이 내려오니까 저 산 아래의 전쟁이 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론과 훌은 장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돕는 자입니다. 기도를 돕는 자. 영적인 산 아래의 현장을 같이 보면서 모세가 영적으로 많이 지쳐있고 육신적으로 많이 지쳐있으니까 나라도 가서 도와야지 하고 돌을 가져와가지고 손이 절대 내려주지 못하도록 두 팔을 받쳐 올립니다. 올라가니까 전쟁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부산 장신대 가서 설교를 했을 때 그때 총장님이 참 마음이 여리시고 고워주셔요. 그래서 눈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총장님 지금 부산 장신대가 당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해가지고 우리 학우님들 우리 총장님 뒤에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다. 예배 마치면 총장님 뒤에서 기도 좀 해줍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한 10대 명의 학우들이 와가지고 총장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 봤을 때 제까지 눈물 흘렸어요. 여러분, 총장님이든 차장님이든 학우의 회장이든 간에 누군가 기도할 몫을 가지고 좀 지칠 때는 옆에 와서 도와주는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기도가 살아야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매듭을 짓겠습니다. 설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년 전부터 4명의 목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제 고향은 원래 진주는 아닙니다. 온 지 이제 13년 차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선배님들께서 1984년, 85년도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울 꼴짝 빈들에도 이 찬송 알잖아요. 그 찬송 부르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지리산이래요. 지리산. 그래서 30여 명의 전도사님들이 불과 한 40년 되었습니다만 지리산 산골짜기에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인근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지난 8월 달에 그 동지회 우리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제 2세 목사님들. 정말 고마웠어요. 눈물 났어요.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으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참 이곳은 힘듭니다. 40년간 씨앗을 뿌려도 그렇게 부흥을 못 봅니다.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3, 4년 전부터 4명의 목사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같이 함께 한 달에 한 번 모였습니다. 그런데 4개 교회가 연합 부흥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4개의 교회가 부흥 집회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목사님들의 소식을 듣고 11개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임 목사님들이 한 달에 2번씩 새벽 기도 마치고 따로 모여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단임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뜨겁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요. 이 도시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서부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인데 2019년 통계로 2.5%, 100명 중에 2.5명만 예수 믿어요. 전도학적으로 보면 가장 미전도 종족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너무 존경스럽고 힘들어서 또 떠나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15교회가 작년에 모였는데 이 15교회가 준비하기를 올해가 진주 선교 120주년입니다. 이때 서부 경남과 진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를 다 모아봤자 2만 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2만 명 좀 넘어갈까요? 그래서 큰 슬로건을 가지고 하나님 이 어두운 땅에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고 목회자들이 오기 싫어하고 교회가 잘 연합되지 않고 교회끼리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네 교파 내 교파 싸웠던 이 지역 안에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여러 교파 목사님들 모여 기도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는데요. 진주, 산청, 고성, 그리고 사천, 삼천포, 남해, 그리고 합천, 거창 이 도시들이 연합해서 집회를 만들었습니다. 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17,000명, 2만 명까지는 안 됩니다. 16,000~17,000명 정도가 모여서 한 영광 돌렸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성도의 고백을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부모 세대인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므로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감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고 믿음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땅과 한국교회에 불어 살아나게 하라. 아멘.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 아멘. 영적으로 황폐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으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진주와 서부 경남의 교회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자비로운 초청입니까? 그렇게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켜 부흥을 주시려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교회가 연합해서 금요일날 교파를 초월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의 부흥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영상으로 설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신대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학우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어느 곳에든지 부르시는 곳에 가서 가장 약하고 힘든 곳에 주님 복음 들고 가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